안녕하세요. 나계장 안상현입니다. 신성한 사고와 고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본질과 성격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방송으로 준비해서 이제 내보냈는데요. 그거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그 본질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성한 사고예요. 신성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는 판단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성격이라고 하는 이 에고 또는 거짓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자기만의 어떤 고착화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신성한 사고를 잃고 이제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고착화된 관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고착이라고 하는 거죠. 고착.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념부터 좀 볼까요? 신성한 사고는 성격이라는 필터를 통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이에요. 성격이라는 걸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면 쉽게 얘기한다면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신의 입장에 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선과 악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 이런 의식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영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판단이 없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신성한 사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믿음 체계를 갖게 되고 사고 체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착이에요. 고착.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관점. 신성한 사고와 단절되면서 현실에 대한 고착화된 믿음이 생겨요. 영혼 6 중에서 혼의 세계에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이 세계는 자기만의 판단이 있어요. 기준이 있죠.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 유형으로 이 신성한 사고와 고착의 개념이 나뉘게 되는데요. 자, 8유형은 신성한 사고가 신성한 진리예요. 신성한 진리. 이 신성한 진리 차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너와 나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단일성. 어찌 보면 이제 생명이라는 거 하나로 놓고 보면 다 연결된 생명이 하나인 거죠. 분리되지 않은. 너와 남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하지만 신성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격이 형성되면서 그렇게 되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진리를 잃고 이원성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와 남이 구분되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누군가 책망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 안갚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것이 바로 복수하는 자아를 만들게 됩니다. 복수라는 개념. 팔유형이 가지고 있는 고착이에요. 신성한 사고를 잃게 된 어떤 자기만의 고착화된 믿음인 복수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죠. 팔유형은 복수하는 자아. 구유형은 신성한 사고가 신성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신성한 사랑은 비개념적 긍정성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긍정성이 아니라 그런 판단에 의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긍정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구유형도 이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이 신성한 사랑 어떤 그 빛 속의 삶 이걸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이런 존재가 돼야 하니까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어떤 평온함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문제는 이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내면도 실제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는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고착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실제 게으르다라는 것보다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인류형은 신성한 사고가 신성한 완전이요, 완전 세상은 원래 완벽한 거죠. 완전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본질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되니까 나 자신도 올바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상대도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분개가 일어나죠. 그것이 인류형의 고착. 이유형은 신성한 사고가 신성한 의지예요. 이 신의 의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 세상은 신의 의지로 발현된 것을 이제 신성한 사고로 갖고 있다가 이제 이 본질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제 신의 의지로 발현돼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 그런 개념이 사라져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런 신성한 의지로부터 본질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고리가 끊어지니까 스스로 그 고유의 힘을 이제 잃게 되면서 외부에서 구하게 돼요. 외부에서 구하려다 보니 잘 보여야 되고 마음을 사야 되겠죠. 그 상대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이 아첨이고요. 다른 말로는 환심사기. 상대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삼류형은 신성한 법칙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이 우주 자연이 신성하게 돌아가는 건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의 법칙. 그런데 이제 본질로부터 멀어지면 자신의 그 합리적인 그 원리를 잃게 되고 스스로가 법이 돼 버려요.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 삼류형의 고착, 허영. 자, 사유형은 신성한 근원이 신성한 사고인데요. 이 신성한 근원을 잃게 되면 이제 실제에서 끊어져 나와 떠다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유형의 고착은 우울이 됩니다. 오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신성한 사고가 신성한 전지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신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원리, 이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오유형은 바로 이 신성한 전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과 이해를 항상 추구하게 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끼게 되면 늘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게 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보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오유형의 고착인 인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인색함이 생깁니다. 육류형은 신성한 믿음인데요. 신성한 믿음을 잃게 되면 이제 세상이 믿을 수 없고 불안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안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머리가 겁이 많아지게 되겠죠. 의심하게 되겠죠. 그것이 육류형의 고착입니다. 자, 칠류형은 신성한 계획이라는 신성한 사고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제 본질로부터 멀어지면서 신성한 계획을 스스로 모방하며 자기가 대신하고자 해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 자신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7유형의 고착인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성한 사고,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어떤 판단의 기준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신성한 사고 9가지 유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신성한 사고를 잃어버리게 되면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만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정신적인 습관 그것이 바로 고착입니다. 9가지 유형의 고착 그리고 신성한 사고를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